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며칠간 온다고 합니다. 일은 장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또 집 주변에 그 배수로 같은 것을 잘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흘러서 넘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인생은 우리가 건축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설계자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80평생 또는 90평생 100세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동반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반자와 그 인생의 길을 가면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동반자와 그 여행을 떠나면 서로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또 혼자 가면 굉장히 외롭고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힘이 덜 들고 또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처음 가서 이제 훈련의 마지막에 100km 행군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0km면 여러분 100km를 일반인이 어떻게 걸어보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나이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갓 23살이라 그래도 평생에 10km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100km를 걷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훈련을 담당하는 이제 선배죠, 부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우리 부대는 낙오하지 말아라. 이제 한 부대에 50명씩 해서 10개 부대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다. 힘들면 좀 총도 좀 들어주고 배낭도 좀 들어주고 또 앞에 가다가 힘들면 뒤로 처지고 또 뒤로 가다가 앞으로 끌어주기도 하고 100km를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100km를 걸어봤는데 아마 거기서 100km를 걸어본 사람은 대부분이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완주를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99% 완주하지 않았는가. 한 550명이 출발했는데 5명에서 6명만 이제 완주를 못하고 대부분 다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등도 까지고 물집도 잡히고 무릎도 아프고 온갖 고생은 했지만 아마 혼자서 100km를 걸으라 그랬으면 못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지 자식이 인생의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죠.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친구가 돼서 나랑 같이 걷는 친구들이 즐겁고, 내가 좋은 또 이웃이 돼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즐겁고, 내가 좋은 남편,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서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기쁘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또는 내가 좋은 자식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대부분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부모가 또는 내 자식이 즐거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옛날로 말하면 왕과 신하, 왕과 백성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큰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먼저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는 거죠. 동반자를 얻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또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걸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걷는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얼마나 기대가 있습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 올리브를 아주 즐겨 먹죠. 우리는 뭐 기름 정도로만 알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면 또 얼마나 탐스러울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우리 가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좋은 동반자를 얻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길을 처음 걷습니다. 여러분, 뭐 유치원 2번 다니나요? 뭐 물론 이제 뭐 5살 때 다니고 6살 때 다니기도 하지만, 뭐 저희 때는 유치원도 못 가보긴 했지만, 유치원 처음 가죠. 학교 처음 다녀봅니다. 초등학교 처음 다녀봅니다. 중학교 처음 다녀봅니다. 고등학교 처음 다녀보죠. 대학도 처음 갑니다. 물론 뭐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처음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처음 갑니다. 뭐 가고 또 가는 사람이 뭐 천주교는 있다고 하죠. 천주교는 신부들은 이 순종이기 때문에 사병으로 군대 갔다 왔는데 신부가 되어서 이제 천주교 본부에서 이제 다시 군종 신부로 다시 가라 하면 군대를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가는 거죠. 결혼도 여러분 뭐 물론 이제 재혼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처음 키우는 거죠. 물론 아이도 뭐 2 낳고 3 낳고도 하지만 각기 다른 자녀 우리가 다 처음 키워보는 것입니다. 다 시행착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만드신 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이게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낯선 동네에 갔다가 만약에 해가 졌는데 여러분 뭐 가로등도 희미하고 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이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순례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신 분이 나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길을 만드신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4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 친구 되신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우리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같이 가는데 자기는 짐을 가볍게 지고 나는 무겁게 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면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나는 굉장히 무거운데 자기는 가볍게 다니고 그럼 같이 안 가느니만 못하죠. 그런데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물론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짐을 져주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짐을 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아이들이 셋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는 애가 있을까요? 그 걱정은 엄마가 하는 거죠. 오늘 뭘 차려줄까는 엄마가 하는 거지. 애들이 우리 집에 쌀이 있나? 오늘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 돈이 있나? 내가 등록은 할 수 있나?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아빠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여행을 가는 어린 자녀가 여행 계획을 짤 필요가 있나요? 운전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호텔을 예약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다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가 계획을 짜고 예산도 짜고 호텔도 예약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어딜 갈까 뭘 먹을까 다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그냥 자녀는 부모와 함께 즐겁게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오늘 우리는 뭘 먹을까 걱정하면 부모의 마음이 무겁겠죠. 나는 이번 학기에 등록이나 할 수 있을까 자녀가 걱정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 혼자 이 무겁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수고하고 어찌 일을 하고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홀로 걸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걷는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나 혼자 걸으면 사단이 공격하고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100여 명의 그 어른들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각 부서의 그 아이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처음 갔을 때 100km를 어떻게 걷나, 20km를 어떻게 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걸으니까, 같이 뛰니까 그 길을 충분히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것이 평강이죠. 샬롬이라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근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니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뭐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고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부모만 신앙생활하고 자녀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배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자녀들은 덤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같이 걷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도 혼자서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교제하고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교제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교제하고 뭐 구역별로 또 뭐 각 부서별로 같이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간다. 그러면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혼자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길을 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가 평안해요. 목사님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면 우리가 괴로워요. 여러분 분쟁에 휩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민교회에 있을 때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 걱정이 나옵니다. 집사람하고 앉으면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에서 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와서도 교회. 그런데 또 마지막 2년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있어서도 즐겁고 집에 와서도 즐겁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평강이 있어야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든 간에 나만 평안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평안한데 나만 불행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삶과 가정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시온이 복되고
그럴 때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서도 복이 된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건축자이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헛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길을 걷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집을 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가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 샬롬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전에서 흘러나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일터로 넘쳐갈 수 있도록 오늘 시편 기자가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